다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하겠습니다. 390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할 때 때때로 기쁨 드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유기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만민에게 이 복음의 전달자로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 언약으로 해방시키시고 40년간 광야를 통과하시며 언약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24년 한 해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사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길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 길을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합심 기도문 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참 사단을 이긴 참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축복 누리는 기도.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불신앙과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천군 천사 동원되어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기도로 누리는 천국 시민 되게 하옵소서. 70배 축복받아 237호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70 제자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결론난 영역과 복음으로 분별할 지력과 복음 위에 헌신할 체력과 복음 위에 헌금할 경제력과 복음 위에 함께할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9가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영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조월과 237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3시대 살리는 기도. 목사님에게 역사하사 강단 말씀이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중직자에게 역사하사 교회와 산업과 렘넌트를 살리게 하옵소서. 렘넌트에게 역사하사 세계와 미래와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강단 말씀 읽습니다. 길이 막힐 때 성령 인도 받아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하는데 무엇인가 안 될 때 나의 인격, 믿음, 배경이 나온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바울은 길이 잠깐 막혔을 뿐임을 알았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당황하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믿고 광야길 40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다윗은 죽음의 고비와 위기 속에서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했다.
다윗은 왕이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기에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성령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셔서 장소, 일, 사람을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계획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보좌의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보좌의 힘이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인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복음에 비답해 완전히 무릎 꿇는 체험이 인생에 한 번은 꼭 있어야 한다. 세상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도 인간은 한계를 만나고 인간성은 무너지고 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 길이 막힐 때 성령 인도 받으라. 전도 캠프 인생이 되라.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성령 인도받는 24년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인도받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 인도는 내 기준 목표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거의 대부분 내 계획 가지고 움직입니다. 다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목표죠. 다 이거 가지고 움직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결국은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자기 이익이 안 되면 결혼 안 합니다. 다 나에게 얼마큼 이익이 되느냐. 이게 이제 결혼의 조건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내 성공을 바라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여기 잡혀 있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 의해서 다 움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봐요. 재앙이 닥치잖아요. 그 성공이 아니라 완전 실패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라는 거죠.
이걸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근데 자꾸만 일로 우리가 들어가죠. 왜냐, 여기에 눈에 보이는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인도가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잠시 여기 들어갈 수 있죠. 나는 이거 전혀 안 들어간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순간순간 이게 나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계속해서요. 아, 내가 지금 또 여기에 빠져 있었고, 여기에 잡혀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구나.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이것을 회복하려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죠?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은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재앙에서 빠져나오려면 이익을 추구하고 이것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참 제사장. 이게 필요하다. 참된 선지자. 이거를 정상으로 회복하려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야만이 내가 또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어.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야만 이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야만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237 복음화.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237 복음화가 오고 그리고 5천 종족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입니다. 우리의 렘넌트입니다.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들어가 있는 요 안에 치유의 뜰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아이들의 뜰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 성령님도 받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산업인에게는 산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는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잘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서 준 게 아닙니다. 요셉이 실수를 안 해서 준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모세 잘 알잖아요. 모세가 완벽해서 준 게 아니에요.
요셉은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죄도 범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다윗도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비한 이것을 주셨어요. 바울이면 실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만상되지 않아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울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더 완벽하게, 더 잘하고 자꾸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자꾸 말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자꾸만 내 의를, 내 주장을 하고 자꾸만 내 기준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요. 철저하게 원로 들어가야 돼요.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에 들어가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람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성격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것은 일부러 완전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빠른 자는 빠르게 역사하시고, 늦은 자는 천천히 역사하시고, 곡식이 익는데 똑같이 심었지만 똑같이 열매가 익습니까? 그러면은 감당을 못해요. 일찍 열매 여는 건 따서 미리 팔고, 또 맨 끝물에 나는 것도 있어요. 똑같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도요, 그 열매가 익어가는 것은 다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똑같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깨달았다, 늦게 깨닫는다, 빨리 된다, 늦게 된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기분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지금은 한둘만 낳지만 옛날은 최소 5명, 7명씩 낳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는 하나씩 있어요. 또 일 잘하는 애 하나씩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공부 못하는 건 자식이 아닙니까? 일 못하는 건 자식이 아닙니까? 오히려 장애인으로 태어나면은 건강하게 태어난 모든 아이가 장애로 태어난 그 형제를 서로 도와주게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에게 필요 없는 자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교회에서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기준이 없어요. 오히려 못하는 사람이 더 소중해요. 네, 못하는 데도 있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나는 조금 받았고 나는 많이 받았고가 기준이 아니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일을 하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는 많아요.
목회자도 많고 중직자도 많아요. 똑같아야 된다는 게 유물론주의 사상, 공산당 사상입니다. 너 왜 저렇게 못해?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저 사람처럼 못하면 너 죽어야 돼 이 말이거든요. 너 포기해야 돼 이 말이거든. 그거보다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내 기준이다. 내 기준 가지고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힐 때 성령 인도 받으란 말씀은요. 이게 묵상할수록 엄청난 말씀이다. 이 말씀만 묵상을 해도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답이 된다. 나를 내려놓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필요 없다. 아예 나는 죽어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죽은 게 뭔 내가 있습니까? 죽어버렸는데 내 자존심, 내가 뭐 해서 되고 안 되고 그 자체가 이미 병든 거잖아요. 그래서 길이 막히는 건 당연하다. 내 사람인데 나는 누구예요? 나는 김웅식인데 김웅식은 길이 막힐 수 있다. 길이 안 막힌 것은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길인데 안 막히고 잘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시간 낭비. 다시 오려니까 또 고생하고. 막힌 게 오히려 하나님 계획이고 응답이잖아요. 막힌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모든 건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길이 막힌 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구나. 새로 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잖아요. 24년도가 헛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24년도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24년도 길이 막혀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잘 안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잘 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고 키는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그 속에서 오늘입니다.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너무 중요한 거죠.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성령 인도 받자. 최고로 성령 인도 받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24년 한 해 변영희 장로님을 성령 인도받는 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민혜 안수 집사님이 24년을 성령 인도받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희 사모님이 24년도에 성령 인도받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막히면 더 성령의 인도받고 일이 안 되어질 때 더 성령의 인도받고 실패되었을 때 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깊은 기도 속에 말씀 집중 시간 보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이 막힐 때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죽었다. 내 것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가 생각지 않던 질병이, 실패가, 경제 어려움이, 사람 때문에 갈등과 힘들 때가 있을 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내 것을 가지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더 길이 꼬이고 더 힘이 빠져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인도받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을 모델로 증인으로 세워주셨으니 저희들도 그 길을 감으로 저희를 바라보는 새신자들이,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모델로 삼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원네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24년도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담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성령 인도 받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을 집중하며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무능하고 어리석어서 깨달음이 더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선 자는 교만할 것이 없고 늦은 자는 낙심할 것이 없고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